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내 뜻만을 고집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მეტ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보울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베디어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하여 분배받았던 기업과 그 경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다른 형제 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요단 동편 지역을 미리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앞서 분배되었던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 다시 이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혹시라도 땅을 나누는 가운데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갈등, 분쟁을 방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소 생소한 지명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그 당시 각 지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기록이었을 거예요. 또 명확한 이 지명들, 각 지파별의 경계가
상세하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결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임을 또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5절부터 이제 르우벤 지파에게 나누어진 요단 동편 기업입니다. 15절,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될 텐데요, 가족을 따라서 나누어졌다라는 표현이 반복될 것입니다. 가족을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파별로 같은 크기의 영토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 또 그 지파의 가문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기업의 크기를 정해서 나누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지파, 또 그 지파의 가문에 가족들이 많다면 많은 영토를 나누어 준 것이고요, 가족들이 적었다면, 인구가 적었다면 그 영토를 적게 분배받은 것이죠. 실제로 네이버 같은 곳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쳐보시면 여러 가지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지파의 영토는 상대적으로 더 크고 어떤 지파는 또 작은 부분을 이렇게 분배받고,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를 보면 오늘 이 세 지파에 대한 영역의 분배가 르우벤이 가장 작고 갓 지파가 조금 더 넓고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북부 대부분의 지역을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에서 소외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지파수가 더 많은데도 같은 양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면 누군가는 그 영토를 얻는 일에 소외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는 돈이 신처럼 받들어지는 시대라고 하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 법과 질서가 이 공평을 완벽하게 실행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더 많이 가졌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그 지파 이스라엘 어떤 백성도 이 유업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함께 누리고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설 명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이런 연휴가 사실 더 길다는 것은 더 길고 괴롭다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혹시 흘려보낼 누군가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묻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이하에서 이제 자세한 지명들이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그 자세한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6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모온과 야스와 그대목과 მეტ바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스알과 벳보울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뎌시몬과 21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자,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이들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민수기에 자세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할 계획이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세가 땅을 지나가야 했기에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지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자, 그런데 이 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청을 무시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먼저 칩니다. 먼저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시온의 군대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온 왕의 군대는 모압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을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들을 점령하고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저들과 싸우고 승리케 하신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디안 족속의 여러 귀족들, 이 귀족들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막 이것만 고민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또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에 넘어뜨렸던 점술과 발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저주하고자 했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들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자신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이방 민족의 모습, 그들의 삶을 따라간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사용한 심판의 주체였지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지 이렇게 착각하거나 내 편이 되셔야만 합니다 고집 부리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의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지,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고집부리고 잘못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말세에 모든 불경건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서쪽에는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죠.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루벤 지역, 루벤 기업에게 나누어준 경계와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는 경계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자, 이 경계를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같은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한민족이지만
지파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땅에 민감한 민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자, 이 경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경계를 세웠다는 것은 먼저는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경계를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안의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가 이 경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지파 책임이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또 이 공동체,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질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있고 부목사의 자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고 목자 목녀의 자리가 있고 또 내가 내 위치와 그 질서와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서로가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죠, 지혜. 그걸 침범하는 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내 위치를 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질서를 침범함으로 시작되는 죄악이 교만이죠. 사탄 마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경계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갓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네요. 루벤 지파의 북쪽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반복되죠. 25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자, 어디까지라고 계속 경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27절,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그리고 그 북쪽의 영역, 이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가 컸거든요. 그 지파의 절반이 분배받은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공평하게. 30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나라와 앞서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점령했듯이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먼저 공격했다가 오히려 이렇게 멸망당하고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31절,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자, 이렇게 땅이 요단 동편의 땅이 분배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되죠. 32절 33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자,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래서 12지파가 된 건데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13지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요셉에게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요셉이 낳은 므낫세 에브라임을 이들은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지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총 13지파인 겁니다. 12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제 말씀 14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지파처럼 농사짓고 목축하며 생업을 꾸릴 만한 유업을,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땅이 선물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의 선물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유업이요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상급이라는 의미와 이 기업이라는 의미가 통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레위 지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의 레위 지파, 레위인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름진 복, 이 땅의 복들은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의 복이 아닌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의 시간을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더 큰 유업을 분명히 주셨음을, 예수님을 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나누는 이야기 계속 반복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다,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친히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은 단순히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 돕고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 담당하고 이거는 보여지는 그들의 직무였지만 그들이 또한 가졌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지파와는 구별된 자들이야. 다른 사람들처럼 직접 땅을 상속받지는 못했지만,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셔라는 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막 일확천금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삶을 레위 지파는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유산을, 귀한 기업을, 귀한 상급을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돈 없다고 낙심하고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절망한다면 그들이 볼 때 너희가 가진 예수라는 게 그렇게 귀하냐? 너 삶을 보니까 하나도 안 귀한 것 같은데? 너도 똑같이 다른 게 더 귀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상급이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유업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언가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무언가 결핍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임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최고의 유산과 기업으로 여기며 세상 속에서 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의 귀한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소유와 건강과 재능과 직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기업과 선물이 되심을 굳게 믿고
인생의 모든 결핍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과 믿음으로 드린 간절한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